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교 전에 준비된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을 미소 짓게 하고 말씀의 마음 창문을 활짝 여셨죠? 자, 그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창을 활짝 여셨다면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 인하여 여러분의 참된 은혜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10년, 40년, 30년,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내 삶 가운데 그것만 느끼면, 그것만 감동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라는 것에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세월 속에서 1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한평생이 됐던 주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그 은혜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반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얼굴이 화장실 갔다가 5초 만에 안 나와서 나온 얼굴이세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그 직분 안에서도 참된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좀 서운하네? 좀 시험 들어 같아. 여러분, 이런 자기의 읍조름이 혹여나 있는 성도 여러분 있다면 오늘 13동산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 나를 사랑하시니 그 찬양의 기도가 되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물었죠. 몇 년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몇 년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만약에 들으신다면 뭐부터가 찔림이 와야 될까요? 찔림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알아보실 때에 은혜 줄 만한 순종의 사람인지 말씀의 은혜에 사모함을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분 안에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몇 년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참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데, 항상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시켰을까?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계획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과정 속에서 계산하는 게 있을 줄 압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만 좀 넘기면 되지 않을까? 오늘 글쎄 주일 수요예배 몇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지금 80세, 7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젊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 말이 딱 맞아요. 죽을 똥 쌌어요. 죽을 똥. 그때 철야요. 밥 먹듯이 했어요. 금식 기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뻔했어요. 젊은 세대들 이게 무슨 소리야.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기도 시간, 철야 시간 무슨 소리야.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자녀들도 여기 가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깜짝 놀래킬 만한 기도의 응답과 놀랄만한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무엇을 계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건 맞아, 역시 하나님이야, 내 뜻,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지 못지.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바라보며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 안에서 어떤 봉사의 그 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해서 그것을 탓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우리의 믿음이 미흡함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왜 놓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맞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배는 게 없어요. 교회 왔더니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 교회 왔더니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아. 교회 왔더니 내가 마음 놓고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분, 동료분 있습니까? 성도 관계 있습니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 시대,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 사라지고 있어요. 너만 은혜 받냐? 너만 직분이 있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부임하고 3일인가? 아니, 한 10번째 설교할 때 서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설교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여러분 칭찬 많이 하셨어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에 인색해요.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인정입니다. 누구를 향한 인정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인정입니다. 우리 서로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미흡하지만, 조금은 나약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포용하고 이해 속에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란 포용 있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란, 특별히 새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새 소망이 넘쳐서 누가 기도하건 누가 오던 그 삶의 모든 것이 새 소망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들은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외쳤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 왜곡되이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쳤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왜곡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집 속에서, 고집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 모든 것 때문에 고집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는, 직분 받은 자들은 이래야지. 여러분, 그거는 내 고집이에요. 그 안에 뭐가 빠진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빠진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 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모일 때에도, 흩어질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 압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오늘부터라도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들, 불변했던 마음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 안 하셨는데 이 기본적인 것도 나는 왜 못하지? 아이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데, 집사요 장로가 권사라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불편했고 이런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도 하나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셨을 때 우린 부끄럽지 않아. 나 누구 미워했는데, 나 누구 정죄했는데, 나 누구 심판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로 지금 보여질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한 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술수, 얄팍한 생각, 얄팍한 말로 통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경건함 속에서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의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나눠주며 행복을 누리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경험대로 그렇게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까 한다겠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잖아요.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는 누구누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향하여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하며 위해주며 중보기도 함께하며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 사도의 말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도 들어야 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살쪘다고 느려질 거야. 살쪘다고 많이 먹을 거야. 살쪘다고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저와 같은 분들은 씨 웃을 거예요. 동병상련.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호의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들어주고, 교회는 포용하고, 교회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예요. 내 사랑, 내 기준 안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때에 느낍니까? 보통 사람들은 뭔가가 맞춰졌을 때예요. 어떤 기준, 내 기준에 그것이 와 닿을 때예요. 경험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어느 때에 임해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랑을 하나 될 때, 은혜를 하나 될 때, 그것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진정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 되기에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인지, 생각인지, 말의 행동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피고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튼튼한 집, 그렇죠? 튼튼한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그 튼튼한 집.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말씀 묵상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기도가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새벽 예배가 많이 나온 교회가 어디죠? 참 먼 교회인데, 그죠? 그 교회에 몇천 명이 새벽 기도 나온대요. 저도 근처 지나갔는데 진짜 새벽에 차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세수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 주차장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기도의 강도함에 그 기도의 시작을 새벽 제단,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온전히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시작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전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새벽 제단 기도의 용사라고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제단 쌓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 되어 주십시오. 성도가 하나 되기를,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리고 나 한 사람부터가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그 기준의 믿음의 삶이 아닌 정말 죽도록 신앙생활하는 성도, 죽도록 말씀 묵상하는 성도,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사명을 가지고 강구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깨트릴 건 깨어지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나를 먼저 부르셨지라는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여러분 다시금 고치시키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기쁨과 나를 사랑하심을 회복하여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감당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임직식이 있고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직자들과 취임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분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 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누려짐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보임에 있어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히 강구하는 경건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올물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잠시 멈춰 있습니까? 그 올물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유혹과 올물 속에서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되어지고 떨쳐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주어진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부르심에 예하며 내 믿음의 경건함이 하나님 모실 때 은혜 줄 만한 상태로 유지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그 사랑 많이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소막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